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복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 성경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살펴보면 우리가 좀 전에 예배 부름 때 함께 들었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로마서를 쓰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또 성결의 영,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소식,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 아들이 뭘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다르게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지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은 결국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주권자요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러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그들의 인생 속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 1절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곧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7 천사들이 7개의 대접, 곧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쏟아붓는 그 7 대접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큰 음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그리고 또한 온갖 음란과 부도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로마 제국, 그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과 그가 속하고 섬긴 7개의 교회들을 박해하면서 핍박하는 그리고 온갖 사치와 음란 속에 살아가는 로마, 그를 가리켜서 바로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물은 이 계시록 17장 15절에서 천사가 해석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결국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로마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수종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영향력 아래서 로마와 함께 음행을 해가고 있는 그 나라들을 바로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 당시에 거대한 로마 제국의 모습이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역사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와 신앙을 박해하는 바로 적그리스도, 그들의 세력, 또 그들에게 붙어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 가운데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야. 그것이 교회요 성도의 삶이야.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아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절망과 실망에 넘어지지 않도록, 의심과 회의 가운데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결국 그런 큰 음녀 로마 제국과 그 모든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1절 하반절에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들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종종 우리도 의심과 회의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큰 음료는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종말의 심판을 받는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인류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심판,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2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악의 근원이요 화신인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그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 쭉 읽어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보자, 흰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말할 때 우리는 끝이라고 하죠. 그런데 종말에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엔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끝이면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 성취되는 날, 그때에 큰 음료와 그와 함께 그녀가 앉아있던 많은 무리에 앉아있던 모든 땅의 백성들과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즘 쓰레기가 참 많잖아요. 우리 법원이도 당연히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 재활용, 음식 쓰레기 다 다르게 분리해서 버리고 수거해 갑니다. 하지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생산돼요. 도대체 언제 이 쓰레기가 다 없어질 것인가? 저는 그 쓰레기를 버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쓰레기는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인데 이 땅에는 큰 음료, 로마와 같은 세력들, 또 거기에 빌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온갖 사치와 음란과 부도덕함에 빠져서 사는 악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도대체 언제 다 깨끗이 청소될 것인가. 종말에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 모든 쓰레기들은 다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느냐? 마침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을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심판의 역사를 일깨운 다음 좀 더 세밀하게 상황을, 그 당시에 거대한 큰 음녀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2절 말씀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뿐만 아니라 그의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속국, 그것을 다스리는 땅의 임금들, 더 나가서 땅의 임금들과 함께 사는 그 나라의 땅에 사는 백성들조차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것이 거대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실상이고 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여기 음행, 음녀, 그리고 거기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왜 음행인가 하면 성경에서 음행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의 음행과 똑같은 음행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음행의 일들을 누가 행하고 있느냐? 로마 제국입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 황제를 신처럼,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리로 그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음행이고, 실제로 로마는 굉장히 사치하고 또 굉장히 음란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음행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실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력성입니다. 모든 나라들, 제국의 힘, 군대의 힘으로 폭력적으로 통치하면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에요. 또 하나는 타락성입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음녀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사치하고 또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로마에 사는 역사가들조차도 로마를 묘사하면서 로마는 세상의 모든 오수, 오폐수, 쓰레기, 오물들이 흘러다니는 하수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로마와 그 땅의 임금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폭력성이요, 그들의 타락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2절 말씀은 바로 나의 실상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폭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로마의 그 폭력 앞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에게 찢기고 또 심지어는 밤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태워져서 사용되고, 너무나 잔인한 폭력성이 있는데, 종종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눌러버리고자 덤벼드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 폭력성에 의해서 우리도 휘청거리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폭력성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심하고 의지하지 않고 휘청거릴 때, 그것이 나의 실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도대체 어떤 폭력성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놓쳐버릴 만큼 휘청거리며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가지가지의 힘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누르는 폭력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그 폭력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폭력성은 어떤 때는 내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신앙을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쓰러뜨리는 이런 폭력을 행하는 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잘 몰라요. 나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든지, 나의 얼굴 표정, 나의 찌르는 말들, 나의 판단 때문에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웃들이 얼마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는지, 내가 바로 폭력성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도 로마 큰 음녀의 실상이 폭력성이라면, 그 땅의 임금들도 백성들도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도 오늘 폭력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타락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손으로 꽉 잡았지만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현상들과 그런 물질들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손을 살짝 놔버립니다. 주님의 손을 놓는 거죠. 주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살짝 옆으로 도외시하고 믿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의 타락이에요. 이렇게 폭력성과 타락성이 로마의 실상이었습니다. 로마, 땅의 임금, 땅에 사는 백성, 그리고 종종 우리들도 이런 폭력성과 타락성에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실상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제가 약속이 있어서 한 장소의 높은 건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딱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고층 건물인데. 근데 문이 쫙 열리고 보니까 할머니하고 예쁜 유모차에 앉은 손녀딸이 딱 타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가 눌려져 있는데 1층이 눌려져 있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막 내려가는 동안 제가 가만히 앞을 보고 있는데 그 유모차에 누워있는 아이가 우리 교회 로이나 루아나 아마 시온이보다는 더 어릴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저를 눈을 껌뻑껌뻑 뜨면서 이상한 사람이 등장했네 하면서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이럴 때 좀 뭔가 표현하면 좋은데 이 주변 머리가 좀 부족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막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속도가 줄면서 1층 가까이 막 도착할 때 갑자기 누워있던 이 귀여운 아이가 눈을 껌뻑거리다 저를 보더니 오른손을 탁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했든지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감동됐어요. 정말 순수하구나. 어쩌면 이 아이가 눈만 뜨고 있다가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껌뻑거리다가 엘리베이터가 딱 쓰니까 직감적으로 할머니와 내리는 것을 알고 오른손을 탁 들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따뜻했고, 그때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폭력성과 타락성에 오염되어 있는 오늘의 모습, 나의 모습을 잠깐 머리에 스쳐 지나가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함을 많이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제 입에서 그냥 말이 튀어나갔어요. 그 짧은 순간에 예뻐요, 안녕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가 빙긋이 웃으면서 내렸어요.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박해받고 있는 그 현실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폭력성과 타락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실상도 폭력성과 타락성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나의 실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실상을 알려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이런 실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취하여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실상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장소를 옮겨가시는데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함이 있는 장소예요. 구약 출애굽 시대에도 광야는 메마르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데리고 가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거기는 시험이 있고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드디어 거대한 로마 제국, 그들의 정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광야로 갔더니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라고 로마 제국의 정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짐승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큰 음녀이고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인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의 힘, 권력 자체를 의미합니다. 야수적인 동물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박해하고 황제 숭배로 몰고 가고 있는 이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야수적인 힘, 그게 바로 짐승의 힘이죠. 그가 붉은 빛, 공포를 상징하는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바로 주권자이고 신이다. 그래서 너희는 로마 황제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짐승 몸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7머리는 곧 완전수가 7이기 때문에 이 짐승은 한두 명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 등장하는 모든 로마의 황제 전체를 의미하고 있고 또 그들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10뿔 분봉왕들, 바로 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무엇인가 봤더니 먼저 정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 짐승이,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실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보는 거예요. 겉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대적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고, 알아보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그 정체를 폭로시킵니다. 내가 알 때에 내가 진정으로 알고 확신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드디어 나도 속지 않고 사람들도 속지 않도록, 요한은 7교회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박해 밑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며 박해와 타락성에 노출되어 있는 7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의 정체를 낱낱이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진정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되고 속지 않게 되고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폭로해 주면서 그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이끌며 승리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그 정체를 분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야수적인 힘, 짐승, 로마 권력을 타고 있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쉽게 빼낼 수 없는 색깔이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분명히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고 영화롭게 꾸몄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사치와 영화와 음란과 타락성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어요. 로마가 겉으로는 제국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음행에 더러운 것들, 가증한 물건, 곧 미워할 수밖에 없고 혐오할 수밖에 없는 물건과 그 타락성,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로마다. 결코 로마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다.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로마의 정체를 내가 보니라고 알아보았고 그것을 폭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이제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군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주님을 믿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영향력을 차단시켜야 할 것을 로마 정부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외딴 섬, 9절 하반절에 나오는 1장 9절 하반절에 반모라고 하는 채석장이 있는 노동할 수밖에 없는 그 섬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는 지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에, 곧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10절에 주님의 날에 그가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서 경배하고 높이고 신뢰하며 예배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곧 성령 안에 들어갔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쉽지 않아요. 홀로 외딴 섬 채석장이 있는 곳에서 노동하면서 홀로 갇혀있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날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는 이미 성령 안에 있었고 성령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다음부터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7교회의 모습 2장 3장을 세밀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매 교회마다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도는 언제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의 삶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걸 7교회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오면 값없이 그는 생명수를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나 보았더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다. 1824년 5월에 위대한 그 음악가인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귀머거리 상태로 자신이 작곡한 이 교향곡 9번을 연주하게 됐어요. 그가 지휘봉을 들고 단에 올라섰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됐고 숨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던 청중들이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청중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베토벤의 눈이라도 그것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수가 내려와서 베토벤의 몸을 청중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알 수 있도록 손수건을 막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토벤은 그가 젊었을 때 읽었던 실러의 시가 있는데 내가 언젠가는 이 시를 통해서 작곡하리라 마음 먹고 있었고 교향곡 9번의 합창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사는 실러의 시다 생각해서 그 시를 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환희의 송가예요. 그 가사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여 자연의 품속에서 환희를 마시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장미꽃 가득한 오솔길을 걸으리라. 자연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죠. 이 교향곡 9번을 연주했던 발표회가 끝나고 나서 3년이 흘러서 56세가 되었을 때 베토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이 손상되고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되고 위대한 천재 음악가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8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고 목사님인 헨리 다이크 목사님이 윌리엄스 대학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 윌리엄스 대학은 버크셔 산맥이 멋지게 솟아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 다이크 목사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시원하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걸으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정말 이 거대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그의 중심에 큰 기쁨이 점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환희가 무엇인지 그는 느꼈습니다. 인류 최대의 환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그는 노트를 꺼내고 그 순간 그 마음을 시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64장이지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런 시를 쭉 적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이 다이크 교수 목사님은 대학 총장님과 방금 식사를 하면서 지은 시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베토벤의 합창 가사를 꼭 이것으로 바꾸어 부르세요.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베토벤의 합창에 붙여진 원래 가사 대신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노래를 붙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다이크 교수요 목사님. 그는 진정으로 세상에서의 참된 기쁨, 환희가 무엇인지를 그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된 기쁨의 환희를 알아본 사람의 찬양시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염려스럽죠.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폭력성과 타락상, 실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